2000년 전에 주님께서 갑작스럽게 그들과 함께 있었던 자리에서 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 달리실 때까지 시간은 참으로 허망할 만큼 짧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질문들에 대해서 수없이 질문들이 떠오르고, 그 떠오른 질문들에 대해서 누구도 제대로 된 대답을 얻지 못한 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그렇게 그날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날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이 너무 분명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당시의 사회적인 형벌이었습니다. 한 개인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떻게 사회적인 형벌이 될까 싶지만, 이 십자가형이 처해지는 방법을 떠올려보고, 그리고 그 십자가형이 진행됐던 기간과 시간을 생각해보면 이것이 사회적인 형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형의 사인은, 직접적인 사인은 너무도 놀랍게도 질식사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게 되면,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여러 원인들 가운데 의학자들이 얘기하는 가장 근사한, 아니 근사값에 가까운 가장 주요한 사인이 무엇이냐면 질식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왜 십자가형이 질식사로 죽게 되는 걸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십자가를 지고 나면 우리가 호흡을 할 때에 횡격막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서 호흡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양팔이 못에 박히고 양 다리가 못에 박히면 숨을 쉬기 위해서 마치 턱걸이를 하듯이 아픈 팔을 의지해서 당기거나, 혹은 우리가 수영을 할 때 발로 밀듯이 못이 박혀있는 다리를 의지해서 그 고통을 참으며 우리에게 숨을 쉬기 위하여 공간을 내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을 겪고 잠도 잘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시간들을 겪다가 마지막 숨을 쉬지 못하면 죽게 되는 것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다 빠진 나머지 십자가에 매어 달려 있을 때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 새들이 눈을 쪼아 먹는다는 것은 이건 뭐 끔찍한 일에도 속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어렵고 힘든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형에 처한 사람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며칠을 살았고, 그리고 오래 산 사람은 2주 이상을 살게 되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회적인 형벌이 되느냐? 바로 그 십자가형에 처해질 때부터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그리고 그를 사랑했던 사람과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 사이의 마음에 중요한 고백들과 틈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 십자가형에 처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주위에 로마의 병사가 지키고 있고, 누구든 그와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요 주위 인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십자가형은 밥을 줄 수도 있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떼어내지만 않으면 그 사람 주위에서 얼마든지 사람이 이야기도 할 수 있었고, 도와줄 수도 있었고 하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옆에 가서 조금 힘들지 말라고 그늘을 만들어줄 수도 있었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여줄 수도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며칠을 견디고 나서 내려온다면 그런 수고와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의 의미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말라 죽게 될 텐데, 마지막 힘을 다하여서 고갈돼서 죽게 될 텐데, 내가 지금 먹여주는 이 물과 내가 지금 가려주는 이 그늘이 이게 무슨 의미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너무 괴롭고, 그 자리를 떠나간다고 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간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 순간이 되는 거고,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 있어서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는 죽게 되는데 너무도 멀쩡한 것을 보고 마음속에 한없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 사회적으로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벌을 받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회적으로 먼저 죽음을 경험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모른다, 외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같이 가더라도 절대적인 죽음 앞에서 누구도 그 고통과 아픔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 그게 십자가 형벌이었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앞에서 당하셨던 십자가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통을
우리 사회에 비교적 가까운 시일에 끔찍한 고통으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 사건을 떠올려 보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이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여서 마지막 삶을 그리고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날 우리 한국에 살고 있었던 모든 어른들이 다 죄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고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 아이들에게도 너무 끔찍한 비극이었지만 그들의 부모님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고, 그것을 같이 TV로 봐야 하는 모든 한국 국민들이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우리 안에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내가 이 사회 안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른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질문하고 고통스러워하게끔 했던 그런 기억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달리신 그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저분이 내가 믿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혹은 우리가 할 수 있었다면 그분에게 다가가서 물이라도, 혹은 그분의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내 한 몸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처럼 떠나가 숨고 있거나, 저 고난과 저 고통이 내가 지기에는 너무 버거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외면하고 있거나, 아니면 여전한 이건 나와 상관이 전혀 없는 일이라고 여전히 무관심하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십자가형을 통해서 우리와 주님과 관련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분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그게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무기력함과 상실감을 드러내고, 그리고 배신했다는 자책감이 들게 합니다. 누구도 그 자리에 공식적으로 배신했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배신한 사람이, 입술로 배신한 사람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달려있던 그 시간, 그때에는 모두가 다 배신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에게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더 말할 수가 없고, 내가 그분을 모른 척했다, 그 시간에 찾아가지도 못하고, 내가 그분이 무기력하게 죽는 것을 보기만 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는 죽으셔서 돌아가셔서 무덤 안에 들어가게 되셨다, 이제는 내 옆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분이 없구나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외면했구나, 내가 그렇게 배신을 한 셈이 된 거구나, 내 마음속에 일어났던 미묘한 감정들이, 어려움들이 그렇게 질문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상처처럼, 아니 우리의 진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어머니가 아프셔서 어머니를 극진하게 간호하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간호하고 병원에서는 노안도 노안이지만 어려우실 것 같다고 이야기하셔서 이제 댁으로 보내드리라고, 고통 없이 그렇게 있어드리라고 했는데, 당시에 조금 더 돈을 들여서 혹은 재정을 들여서 뭐도 검사해보고 뭐도 검사해보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형편도 너무 어렵고 연세도 있으시니까 그냥 댁으로 모셔서 딸로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해서 뜨거운 물수건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어머니에게 올려드리고, 아픈 곳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어머니에게 계속 물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렇게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 딸이 옆에 붙어서 계속 뜨거운 핫팩을 만들어서, 물수건을 만들어서 또 올려드리고, 식음은 또 올려드리고 또 올려드리고, 그렇게 꽤 긴 시간이 지났지만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늘나라로 결국엔 올라가게 되신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본인이 오랜 병에 간호하면서 드는 생각도 있었겠지만 막상 어머니께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기가 그렇게 잘못한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우연히 어머니가 앓으셨던 병과 그런 병 환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글을 보게 되고 너무 놀라셨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당시 앓고 있었던 병은 냉찜질이 필요한 거였어요. 차가운 찜질이 필요했던 거죠. 고통을 좀 더 덜하게 하기 위해서는 차갑게 해드려야 하고, 그리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게 몸에 훨씬 좋은 거였는데, 자기는 고통을 덜어드린다고 거꾸로 뜨거운 핫팩을 계속 뜨거운
물로 계속해서 올려드렸으니 내가 결국에는 우리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더 보태드리고 살려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어찌 된 건가. 그것 때문에 마음에 너무 커다란 짐과 아픔을 겪으시더라고요. 내가 한 행동이 이 도대체 어머니에게 어떤 의미, 어떤 아픔이 되게 하는 건가. 이게 아프고 힘드셨던 것이죠.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부부의 이야기를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야기하지 않다가 사진을 물끄러미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집 아이가 지금 둘인데 저 사진에 나와 있는 셋 아이를 이야기하면서 본인들이 교회를 옮기게 된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아이가 너무 아팠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그래서 온 교우들이 이 아이의 회복을 놓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메어 달렸는데 오랫동안 기도받고 좀 나아지는 것 같더니 근데 아이가 너무도 무참하게 결국엔 하늘나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 도저히 그 교회를 다닐 수가 없더래요. 아이가 생각이 나서. 그래서 마침 이사를 하면서 교회를 옮기게 되었는데 저는 충분히 납득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근데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가 그렇게 하늘나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예전 교우분들에게 심지어 자기 친척들에게도 아이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이미 오래전에 하늘나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그 아이가 자기와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 옛날 생각을 나는 사람들이라면 다 안 만나고 살아가는 것, 그런 분들을 보게 됐어요. 어떤 한 사람의 죽음과 아픔이 우리에게는 그 사람과의 관계와 사소한 것과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런 사람이었을까? 이런 것들 다 드러내죠. 십자가는 우리가 배신하지 않았다고 우길 수 없을 만큼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무관심과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인지 우리가 그런 의견과 하나도 다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지를 드러내게 하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십자가가 우리에게 집요하게 이런 것을 물어볼 때 이것을 알아가고 질문을 찾는 데 있어서 그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는지가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이 십자가가 나를 향한 십자가,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십자가,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어떤 계획이라고 받아들이고 집요하게 묻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거꾸로 다른 사람들에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을 죽였어? 유대인이 죽였잖아. 히틀러와 나치는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기본적인 기조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이잖아. 그래서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종교적 열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동기로 그냥 눈 깜짝하지 않고 처형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 십자가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주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분노를 너무도 쉽게 용인해서 왜 교회는 그래? 왜 저 사람은 그래?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 거야? 왜 저 종교적인 지도자는 왜 저렇게 생활하고 왜 저런 단점으로 사람들에게 영광을 가리지? 그 의견이 다 맞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의 방향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믿음의 방향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끔찍한 비극 자체를 살고 있는 것이죠. 평안이 절대 없는. 오히려 불편하더라도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묻고 지금이야말로 주님과 진짜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는 딱 한 구절을 붙잡게 되었어요. 38절 말씀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 휘장이 사람 키보다 컸습니다. 그 휘장을 찢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한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세게 당겨야 될 터인데 바닥에서부터 찢어졌다면 아마도 땅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손을 붙잡고 그것을 잡아 찢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지요.
근데 하늘에서부터 찢어졌다라는 것은 누가 사대를 타고 올라가서 찢지 않았던 바에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찢으시고 성소와 지성소를 잇게 되는 막이 사라지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흉어물을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지시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 쪽에서 준비를 완료하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제 누구든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거다. 이제 누구든 나와 함께 할 사람이 누구라도 그것을 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은 주님께 이야기를 한다면 무슨 말씀을 처음 들으시겠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잘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 앞에 첫 말을 해야 한다면 어떤 말씀을 주님께 전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죽음을 보고 사람들이 느끼는 점과 생각과 고민이 달랐습니다. 죽음을 통해서만 보여지는 진실이 있거든요. 어떤 분이 장례식에서 자기의 이름을 발견했답니다. 고인의 이름이 자기의 이름이랑 똑같은 거예요. 고인의 이름이. 그런데 그게 그냥 내 이름이랑 똑같네 이렇게 생각된 게 아니라 그분이 조문을 하다가 문득 자기 이름이 고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이름이 고인 이름에 똑같은 것을 보고 질문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내 장례식 때는 누가 와서 이렇게 할 거고 내가 저 병풍 뒤에 누워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건가, 이런 생각을 그날따라서 정말 심각하게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답니다. 자기 전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심지어 신앙서적도 읽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많이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됐답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내 죽음에 대해서, 내가 마지막 사는 것에 대해서 가족들을 대하고 그리고 그렇게 함께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의 내용이 이렇더랍니다. 내가 너를 살리려고 너한테 지금의 아내를 보냈단다. 아주 큰 소리가 마음에서 울리더라는 거예요. 힘들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큰 소리가 마음에서 울리는데 힘들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이분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른다고. 하나님 힘듭니다. 주님이 24시간 저를 지켜주시는데 저는 참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거기 너 있었는가? 가장 곤란한 순간이죠. 주님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무기력감과 충격을 주님께서는 새로운 힘으로 전환하기를 원하세요.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리처드 범블란트 목사님이 고국 루마니아에서 14년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됐는데 투옥과 고문을 이겨내셨습니다. 공산당들이 루마니아를 점령하고 그들의 목적대로 교회를 흩으려고 할 때 비밀 지하 사역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범블란트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난받을 영적인 준비가 지극히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문들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고문들을 견디지 못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5, 60명이 더 투옥될 것인데,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이 고문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가 아는 친구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50명, 60명이 더 잡혀와서 똑같이 이런 아픔과 어려움들을 겪게 될 텐데 내가 참아야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배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자기한테 원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냥 다 그렇게 하니까 동조하는 거. 그런데 여기 고난을 준비하는 일이 그러니까 절실히 필요하니까 지금 당장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묻고 질문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이 진짜로 우리들을 투옥시킬 때는 고난을 준비한다는 일은 아주 어려워질 테니까, 그때부터는 실제 상황이니까 우리가 마음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분이 루마니아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젊은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오늘 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던 아이들이 내가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나의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입교와도 같은
견진 성사에서 성사반에서 10명에서 15명 정도 되는 남자 여자 아이들을 데리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가 아닌 동물원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닌 동물원으로. 사자 우리 앞에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자 우리 앞에서 너희 믿음의 조상들은 자신의 믿음 때문에 이런 야생 짐승들에게 던져졌다. 너희도 고난을 당해야 하리라는 것을 알아라. 너희는 사자한테 던져지지는 않겠지만 사자보다 더 나쁜 사람들을 상대해야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 충성을 맹세하고 싶다면 지금 여기서 해라.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싶다면 편안하게 너희들 학교나 이런 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해라. 아이들이 예라고 대답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는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현지에서 준비를 해야만 한다. 감옥에서는 모든 것을 잃는다. 자기 옷을 벗고 죄수복을 지급받는다. 좋은 가구며 좋은 카펫, 좋은 커튼도 더 이상 없다. 아내도 이젠 없고 자식도 없다. 서재도 없고 책도 다시 못 본다. 인생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은 것이 없다. 미리 인생의 즐거움을 포기한 사람들만이 저항할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속 깊은 곳을 그렇게 만지고 계세요. 너 거기 있었냐고. 너는 잘 준비하고 있냐고. 너는 배신하지 않을 거냐고. 너는 그 자리 옆에 있을 수 있겠냐고. 너는 내 십자가를 들어줄 수 있겠냐고. 너는 그것이 부끄럽지 않겠냐고. 저희 아버지께서 가끔가다 저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느 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돌아가시면 자신의 무덤을 아무 데도 만들지 말고 기억도 못하는 곳에 뿌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성격이 원래 그러세요. 너 봉분도 만들지 말고 납골도 하지 말고 그냥 뿌려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곳에 가서 뿌려라. 너무 실감나게 얘기하니까 겁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저는 또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물어보려고요. 진짜 그렇게 할까요, 아버지? 이게 무슨 청개구리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다 그렇게 해라 그러면 그 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제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본인에게 나와서 그런 거 아니고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 스스로도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제가 죽고 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줄까? 그렇게 한참 고민하게 됐어요. 뭘 물려줄까? 근데 아이들에게 제가 전도하는 땅을 물려주고 싶더라고요. 제가 전도하던 땅. 그리고 제가 기도하던 땅을 물려주고 싶더라고요. 제가 시간을 보내던 교회를 물려주고 싶더라고요. 교회 건물이 아니라 그런 것을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아빠가 여기서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 너 여기서 기도해봐라. 아이들한테 얘들아 아빠가 진짜 열심히 여기서 전도했어. 너 여기 한번 와봐라.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잊고 아이들한테도 이야기해 줬어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교고 전도를 할 때 날마다 가천대 1번 출구 나가서 매주마다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한 3년 4년 그렇게 전도하니까 거기 있는 선교단체에서 다 알게 되고 심지어 학생들도 저한테 인사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계속 나오니까 인사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가천대 1번 출구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땅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교구로 올라갔는데 장소가 바뀌더라고요. 수서역 1번 출구 가서 전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땅값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가천대보다 수서역이 조금 더 비싸거든요. 사람도 더 많습니다. 그것을 열심히 전도했어요. 저 많이 좌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전도하는 사람 그렇게 달가워지지 않거든요. 많이 무시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창피하기도 했어요. 하기 싫을 때도 있었습니다. 목사니까. 목사여도.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수십만 번도 더 외쳤거든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무도 듣지 않았을지 몰라도 전 주님께서는 들으셨다고 믿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줬어요. 얘들아, 만약에 말이야 아빠가 떠나고 너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가 온다면 그러면 기도원 가서 3일씩 금식하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너희들 이곳에 와서 한번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한번 얘기해봐라. 이곳에 서서 수서역 1번 출구에 와서 가천대 1번 출구에 와서 지금은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본당에 와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해봐라. 주님은 반드시 만나주실 거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지심으로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어느 때든지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외롭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될 때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내가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으실 그 약속을 오늘 주신 것입니다. 오늘서부터 이제 내일과 우리가 부활 새벽을 맞게 될 때까지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시간들이 계속됩니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은 몇 개 있지만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셨는지 어떻게 있으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침묵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도 주님 앞에 약속을 붙잡는 시간이 된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너희들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분명히 들었고, 너희들이 이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나를 생각하라고 하셨을 때 분명히 그것을 들었을 텐데, 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첫 번째 저녁을 먹을 때 기억했을까요? 그들이 기억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이 하란 대로 예수님을 떠올렸을까요? 그게 얼마나 커다란 고통이었을까요? 우리가 딱 그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첫 번째 그 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모여서 아침과 점심은 예수님이 붙잡혀 돌아가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상황에서 제자들 다 모이지 못했지만 그날 저녁에 모여서 이제 그들의 믿음의 첫 번째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 어떤 사람인지, 주님은 내게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오늘 성경 통독을 하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돼서 붙잡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7절 말씀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에게 내가 안에 거하고 그 사람도 나와 같이 살게 될 것이다. 아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와 기쁨으로 찾아오지 않을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제자들의 그 마음처럼 오늘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것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영원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 한 정씩 읽으면서 성찬을 준비하게 될 텐데 이 성찬이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렇게 주님이 보여지지 않고 마치 죽은 것처럼 돌아가신 것처럼 이제는 세상에 더 이상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때가 진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때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만약에 너 어디 있냐고 물으신다면 그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같이 머물고 함께 해야겠습니다. 오늘 그 식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할 텐데 우리 같이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십자가 지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붙잡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몸이 되시고 우리의 살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주님 안에서 놀라운 부활과 은혜까지 닿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성찬 받기 전에 같이 잠깐 주님을 향해서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